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기대합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CBS 올포원의 주제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내 믿음 이거 오늘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지금 나 막 떨고 있니? 이런 분들 계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저도 한곡할까요? 내 거인 듯, 내 것 같은 뭐 이런 내 거 아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믿음은 제게 있지만 주님이 주셔야 하는 이 믿음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그 신비한 믿음, 그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난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제대로 듣고 배워서 심기일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네. 또 믿음은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화이팅! 모두 다 오늘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새 얼굴이 보이세요. 아, 맞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개그 콘서트 네. 헬스보이의 이렇게 기대되나요? 고시원생 네. 역으로 나오고 있는 네. 이창호 씨예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곱의 축복 불러주시나요? 야곱의 축복. 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올포원에 오셨잖아요. 네. 제가 또 먼저 온 사람으로서 성경 고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믿음, 그렇죠. 소망, 네. 사랑 중에 그중 제일은요? 사랑! 오. 하지만 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컨셉 오늘 이해하셨어. 믿음입니다. 네, 믿음. 이야, 연습을 하셨네요. 네. 굉장해요. 네. 그럼 저도 네. 우리 정지민 씨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주고받고. 네. 지민 씨의 믿음은 10점 만점에 몇 점? 어?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저 8.9점 정도로 가겠습니다.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 3점 정도로. 두 분 오늘 날 세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신다면은 여기에 정말 10점 만점에 몇 점 될까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지는데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픈 마음만큼은 정말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설교삼총사 세 분도 참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30년의 나이 차이만큼이나 믿음에 관해서도 깊고도 넓게 아마 다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포원의 최고 연장자이신 박종순 목사님 오셨고요. 그 옆에 최연소 목사님이십니다. 김관성 목사님. 30년 차이가 나시고 그 가운데 균형추를 오늘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준희 목사님, 세 분의 믿음의 용사를 모셨습니다. 자, 참된 믿음에 관한 설교, 오늘은 균형추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 믿음을 강조한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절대 믿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선포가 나오는데, 이사야 7장 내용에 보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는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오늘의 시리아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주전 735년에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되는데, 7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왕은 남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람이라는 대국입니다. 시리아 땅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또 북왕국이죠. 남유다는 작은 나라거든요. 두 강대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작은 나라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은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이 엄청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막 떨고 있으니 백성들은 더 떨리는 거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영하라. 이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강대국의 왕들이 쳐들어오지만 그건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넣는 그게 불과하다. 이사야는 이 전쟁 결과를 아하스 왕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오지만 이 전쟁의 의도는 그 당시 대제국 아시리아가요, 고대 군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이쪽 서쪽 지역에 관심을 못 갖고 동쪽 정보를 위해서 국력을 모을 때, 이 서쪽이 이제는 공백기가 온 거죠. 서쪽에 억압받던 민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유다 너희들도 합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너 빠질래? 그럼 넌 제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남유다에서 북왕국과 시리아의 정치적 의도에게 동의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다윗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조와 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소. 이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당신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7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란 뜻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너희가 아멘하면 아멘을 경험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바로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하스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대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비가 얼마큼 돼 있느냐, 저기는 얼마큼 군인이 많냐, 이거 점검하고 있었지만 바로 믿음이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게 절대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 롤 모델 한 사람을 추천하려면 저는 요셉을 추천하고 싶어요. 예,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 with, 누, us, 엘 하나님. 임마, 욕 아니에요. 임마, with, 누, us, 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 그리고 모델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디아스포라 3인방이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이집트에서는 요셉,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요 세 사람을 디아스포라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요셉을 얘기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죠. 그 다음에 인물이 출중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두질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바로 그 은밀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39장 3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39장 23절 맨 마지막인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도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우리에게도 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한다. 형통은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형통함으로 경험되지 않는가?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 아닐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는데 그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이 능력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은총이 특별한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영성. 바로 그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참 믿음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전과 이후 삶을 나눠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붙잡자.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요셉, 참 믿음의 요셉,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롤 모델이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은 늘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행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차례가 됐군요. 우리 차준희 목사님은 구약학자시잖아요. 구약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신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 믿음, 믿음으로라는 동명사가 한 58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센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믿음이 뭔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또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확실한 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한테 형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난 사람들,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볼펜을 선물 받았거든요. 저는 이 볼펜으로 성경 읽을 때 밑줄을 치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볼펜, 이 볼펜을 가지고 나쁜 편지를 보내고 욕을 하고 무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볼펜의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그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헬라어 성경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피스티스라는 말과 피스티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는 거, 다 맡기는 거, 믿고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맡길 때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건강은 병원에 맡길 수 있잖아요. 또 돈은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잖아요. 어느 은행? 은행에 맡기잖아요. 생명은 어디다가 맡깁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장래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 진리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죽었고 사도들이 죽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 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세댁 덮어놓고 믿어. 왜 덮어놓고 믿어요? 펴놓고 믿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왜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그게 참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온 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바로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절에 가면 불자, 성경 가면은 공자 제자, 천주에 가면은 천주의 아들, 교회 오면은 기독교인.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 그건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제가 출연하는 목회자들 중에 막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순 목사님 그리고 또 차준희 교수님 다음 타자가 되니까 부담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연령대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또 보았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가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평생 외쳤습니다. 한 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굉장히 건전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이드 존스의 길을 따라 좀 걸어가면 좋으련만 설교의 두 가지 축이 조금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터진다.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형성할 수 없죠.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자기의 신앙관을 형성한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이대로 믿다가 이렇게 게으르게 믿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가진 채 공포와 보상, 이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 신앙생활의 연조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워낙 유명한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의 이름에 묻어서 등장하고 있는 오바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부름, 삶의 조건이 그런 자리로 부름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엘리야처럼 한번 크게, 화끈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부창부수로 그 아합만큼 악했던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서 왕궁을 맡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합의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잠깐 옆으로 한 발짝 나와서 이 오바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의 비서실장으로 자기의 생애를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왕을 스포트하고 보좌하고 그의 일들을 수종드는 자리로 부름받는 이 삶이 오바댜에게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러고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이 오바댜에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감당해내는 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는 아합의 비서실장이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그 자리 안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들을 끊임없이 감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오바댜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엘리야와 같은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오바댜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전봇대 1, 전봇대 2, 지나가는 사람. 드라마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막막하고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삶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전봇대가 되십시오. 우아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초라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주어지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고유한 삶을 우아하고 멋지고 신자답게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의 주인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웃고 울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제대로 믿자라는 아멘. 박 목사님의 약간의 아재 개그가 섞인 듯한 말씀. 박 목사님이 하시니까 더 웃긴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전봇대 역할 잘하자라는 말씀에도 동방현주 집사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네, 그만큼 또 은혜로운 설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민 첫 번째가 무엇인가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가? 난 믿음의 확신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태 신앙이잖아요. 네. 어릴 적부터 정말 교회 한 번 빠진 적 없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작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자괴감, 위축되는 저만 그런가요? 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믿음이 큰 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꼭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시각적으로.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다르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을까라고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다르게 정의를 하셨을까요? 네. 그 믿음이라는 건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무게를 달고 또 길이를 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살고 바로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바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예수는 될 수 없잖아요. 또 돼도 안 되고 예수님처럼 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 이제 그걸 보면서 대충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지향적이다. 저 사람 겉으로는 믿음 하는데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삶과 믿음의 괴리가 클수록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삶과 그 믿음의 괴리가 작을수록 완벽한 믿음은 없잖아요.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쉽게 네, 이해하도록 그렇죠.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각자 다르더라도 본인만의 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을
키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 하는 또 고민이 남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창호, 지민, 창호지 커플인데요. 네, Q&A 질문 타임입니다. 네. 참된 믿음을 찾아서 네. 네, 첫 번째 질문 좀 주시죠.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말씀 연구가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겨자씨만 아주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이 초신자들을 참 힘나게 하는 말씀인데 이런 이 엄청난 힘을 지닌 이 참된 믿음을 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어려운데 진짜. 네. 알려주세요. 참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더라고요. 17장 20절에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조금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키운다면은 엄청난 믿음을 지닌 참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아까 설교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을 좀 붙잡자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잊지 않는 거. 그렇죠. 어느 늘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붙잡는 거. 꼭 붙잡고. 그것이 아닐까. 좀 네.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꼭 돼요? 붙잡고, 네. 네, 그럼요. 네. 근데 또 아까 전에도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살짝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덧붙여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실상이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닌데 참된 믿음으로 잘못 소개돼서 분별을 흐리는 경우가 좀 봤거든요. 이렇게 좀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시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철학가 니체 아시죠? 네.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이 니체가 제시한 철학 개념 중에 르상띠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 만찬을 시켜 먹어요. 비싼 음식. 그러면 예. 비싼 음식. 비싼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저렇게 꼭 한 끼 먹는 식사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 나는 그냥 파스타 하나로 좋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보통 보면 고급 백을 가지는 걸 이게 로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비싼 백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자매를 보면 저렇게 왜 사치를 부려? 소박하게 뭔가를 담을 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원한, 시기심, 더 나아가서는 네. 열등감의 표현, 이것을 르상띠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교인들이 뿜어내는 영적인 르상띠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집사님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 나오셨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좋은 직장 가면 집사님 열심히 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아. 그 어제 봤는데 그 명대사가 있어요. 돈은 구김을 피워주는 다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김살을 피워주는 다림이라는. 그만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직업이라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직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는 느상띠망의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가마 보면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자기의 삶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신앙 경험에 많이 매달리는가 하면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 예를 들면 뭐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제가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다 라고 하는 식으로 시기와 불안함과 원망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다고 하시고요, 부럽다고 하시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 사람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네. 또 이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연륜과 관록의 그 박정수 목사님께 왠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또 이제 살아오시면서 책 속이 아니라 이 실제 삶 가운데서 야,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혹시 하는 분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시원찮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오래 지켜봐야 되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날까지 믿음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속적 사건이다. 계속돼야 한다. 물론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웨이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신앙은 장거리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단편적으로 믿음이 좋네, 그건 어려워요. 이 사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향을 바라는 거죠. 사실 또 우리 인간에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말씀처럼 믿음이 이렇게 그래프가 처음에 믿음 생겨서 쫙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면 제일 좋을 텐데 막 떨어졌다, 왔다 굴곡이 갔다. 정말 많고 번태기가 있을 때도 있고 너무 이렇게 바닥을 걸을 때도 있거든요. 또 오시려고. 네,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네. 세 분 목사님께 네. 이번에는 다 공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믿고 저도 경험한 것인데요. 그러다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갑자기 예, 또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들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나마 내 안에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회복하는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목사님들께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는 막내가 먼저 해볼까요? 네. 와. 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게 방법론이잖아요. 사실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론, 이러니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보통 보면 의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랍시고 제시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의심이 찾아왔을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빠르게 믿습니다를 100번 연속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이제 의심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해요. 믿습니다를 100번 빠르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져요. 의식이 마비돼가지고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사실은 의심도 사라질 수 있겠네요. 이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뭐 각 교단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개신교 안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아멘.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떨어진 믿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회가 너무 힘드시다고,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목사님은 탈진을 안 해보셨습니까?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나도 수십 번 그만두려고 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탈진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사람은 탈진이 없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 제 방법은 예수님보다는 내가 덜 아프다. 예수님만큼은 안 아프다. 예수님만큼은 덜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세뇌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다. 네, 그런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글을 읽으면 울었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하잖아. 주님 바라보면 되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적인 거 다 필요 가치지 절대 가치는 아니니까 절대 가치이신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울고 뉘우치고 깨닫고 바른 삶을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복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내가 맨 처음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항상 나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는 게 제 과제라서요. 네. 원래는 시인의 어떤 그 고백을 좀 생각해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앞장 18장에서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승리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세벨이 내가 후원하는 예언자를 다 죽였어? 다음 너 죽이겠다. 이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완전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과제를 다 완수했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자랑스럽기보다는 비굴하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다고. 완전 탈진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봤더니 먹고 자고 기도시켰어요. 먹자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먹자 기법. 그래서 탈진 상태에서 계속 먹이고 자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에너지가 소진되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것이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함께 다운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지금 다운됐을 때는 일단 모든 걸 중지하고 자기를 충전하라.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에너지가 차오르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2번 만져줘요. 힐링 터치. 첫 번째 만져주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힘들었다. 만져주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는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세컨 터치를 해줘요. 세컨 힐링 터치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미션 3가지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힘들면 일단은 중지하고 먹고 자라.
근데 먹고 자고 그다음 기도했어요. 먹자 기가 아니라 먹자 그다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 강박 갖지 말고 스스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항상 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것인지,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인지 매번 들을 때마다 좀 그래서 좀 오늘 정리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울하고 야고보의 차이점인데요. 네. 바울은 믿음이고 야고보는 행함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의 입장은, 복음적인 입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이 달라요. 그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고 행함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함이라는 건 삶 자체, 존재 자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알기 전부터 살았잖아요. 물론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살면서 예수를 영접을 했고, 또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삶을 개선하고 바꾸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은 쌍두마차의 바퀴와 같아요. 같이 굴러가는 거. 예, 같이 가야지. 뭐 믿음이 먼저나 행함은, 옛날에 토론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싸워요. 네. 마지막 결론은 같다. 네, 그런 거군요. 동시적이고 같은 바퀴로 굴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BS 올포원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주제로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와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음을 사랑처럼 동사로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또 트렌드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의 현상과 본질을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것인가.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한다면 또 쉽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창호지 커플의 새로운 또 호흡을 기대하면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